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앞에 스크린이나 여러분 성경을 들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희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마음을 여는 입장에서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그 천국에 관한 것은 더욱 많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은 많은 사람이 와서 듣고 깨닫고 용서함을 받고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는 겸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깨달아지는데 교만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그들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용서는 누가 받습니까?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잔치 초청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잔치를 초청하게 되면은 을에 돈 많은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고 그 잔치를 빛내줄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맹인, 지체장애자,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치는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잔치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했다.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지금은 잔치를 초청할 적에 우편이나 전화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갔습니다. 하인들이 가서 언제 누구 집에서 잔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일할 것이 많아서 일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업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어리석습니까? 잔치를 초청한 분이 임금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용서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혼인잔치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잔치에 가장 먼저 찾아와서 절기할 사람들은 당시의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저 절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잔치 참석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삶의 우선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전개되어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서 언제 실감합니까? 병들면은 실감합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면은 쌓은 돈이 영생을 해결합니까? 명예가 도움이 됩니까? 자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다가 영구히 자기의 생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못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 심각합니다. 심부름 간 사람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못 가겠다 하면 되는데 능욕하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이 구원 사역에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불려다니는 시어머니 밑에서 교회 나가는 자부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 세상에 빠져있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내가 교회 가자고 했을 적에 그 부인을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교회 가면 나쁜 일을 가르칩니까? 교회 가면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능욕하고 핍박합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사실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아니하면은 초청한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리조나 한인 장로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거기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임하니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전임 목사님에 대하여서 이런 실수를 하였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집에 큰 잔치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를 성도들을 다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목사가 실수해버렸지요. 그 성도 입장에서는 시간이 돼도 아무도 안 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많은 음식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한 기분이라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그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도 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초청한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잔치는 다 준비되어 있다. 맹인도 오라, 거지도 오라, 장애인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물론 부자도 오고 평범한 자도 오라, 귀인도 오라, 죄인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건강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누구나 다 오라. 그래서 잔치집에는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 놓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유대인의 전속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잔치의 흥이 무르익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문화도 그렇잖아요. 결혼 예식이 있어서 주연은 신랑 신부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합니다. 그때 신랑과 신부가 손님들에게 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결혼식에 가보면은 예쁘지 아니한 신랑 신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면은 그 주인공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든지 허기를 합니다. 그때 저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던가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강권적으로 초청을 할 적에는 언제이고 또 내가 쫓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잔치의 기분도 알만합니다. 잔치 흥도 압니다. 그 푸짐한 음식, 흥겨운 노래, 춤, 이 모든 것이 다 훈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천국은 사람의 말로나 글로나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재짓게 하는 마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움과 휴양함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각양 보석으로 지어진 진주성, 그 청아한 음악소리, 온몸을 신선하게 하는 향취, 항상 보아도 실정이 없는 거룩함, 어린 양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 영광이 충만한 곳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1만 배를 해보세요. 그래도 천국의 아름다움은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 그 천국은 보고 보아도 지루하지 않는데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유행가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지만은 곧 실정이 나는 것은 거기에는 거룩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기에 영원히 살아도 실정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삽니까? 아멘이 출장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리얼하게 믿고 사모합니까? 이쪽 동네는 역시 아멘가 아멘이 없네. 그런데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노했다 그랬어요.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지옥을 설명할 적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었지만은 구원에서 낙오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옛날 임금이 잔치를 초청할 적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임금이 관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예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임금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려면 목욕을 하고 임금이 하사한 관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임금이 내려준 그 예복을 입었는데 유달리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평소에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덜렁덜렁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금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내려준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 옷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예복인 것입니다. 나중에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를 거절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 비하면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로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고 저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백성을 착취한 사람들입니다. 장녀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천국 백성을 삼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그 아름다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게 하고 평생 입어볼 수 없는 임금이 하사한 품위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은혜를 거절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임금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나는 도무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나라로 나를 초청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신부단장한 예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하여서 삽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의 행위는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똑같습니다. 험담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 누더기 같은 옷들입니다.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임금이 하사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여전히 입고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많은 제사제도의 중심은 피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양이나 소가 내 대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은 희생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림의 상징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짜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겼습니다. 예수의 피에 빠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빠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으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아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한 번 씻었으니까 이제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욕은 하여서 온몸을 다 씻었을지라도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나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만 써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은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이 말씀도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고기잡이 배가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 망망한 바다에서 고기잡이의 배 한 척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 안에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그거 다 집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해변에서 골라낸다고 그랬습니다. 못 먹는 고기 버립니다. 쓸모없는 작은 고기 버립니다. 좋은 고기만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바다에서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불과 몇 프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선택받은 고기와 버리는 고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십자가의 강도 일평생 강도짓 하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선택받았어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버린다는 것이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회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마지막에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단은 지옥의 비밀을 숨기려고 합니다. 지옥의 비밀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사단은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서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을 보여주고 속이기도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네 영혼을 관리하라 하는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박용규 목사 그러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남에서 5,000명 목회를 하시고 송림중고등학교를 세워서 4,600명의 학생이 있고 국가에서 훈장을 받으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최근 58권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이분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속았는가? 이 책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이 쓰고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한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려 100세 이상 출판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이 귀신에게 속아서 천국 지옥을 보았구나,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되지요? 아니지요. 귀신이 왜 속입니까?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을 믿게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도록. 그런 책에서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미 이단의 영이 내 마음에 셋업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단은 왜 가짜 지옥을 보여주고 가짜 천국을 보여줍니까? 지옥에 가도 우리는 그냥 견딜 만한 지옥이구나, 그렇게 믿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서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몇 권 못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을 적어서 쭉 주시면 제가 2주 안에 돌아가서서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썼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제가 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책을 팔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의 실상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이 리얼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의 고통, 그러면서도 깜깜한 흑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있고 뱀이 있고 역겨운 냄새, 공포와 두려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좌절,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절망, 이와 같은 것에다가 곱하기 1만 배를 해보세요.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실상을 보거나 지옥의 실상을 믿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구원자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의 실존을 리얼하게 믿지 아니하고 지옥을 과소평가하고 그 실존을 리얼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단은 그래서 가짜 천국이나 가짜 지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을 견딜 만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아니 가면은 연옥에 가 있으면 되지.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말하지요. 연옥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천국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다 구원받습니까?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권사이고 안수집사이니까 다 천국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다 천국 갑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나가리 된 믿음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파토난 믿음이에요. 짝퉁 믿음, 유사품 믿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낸 것이 가짜입니까? 천국 못 가는 가짜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능력 행하고 돈 받으면 안 됩니다. 능력 행하고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믿는 자들입니다. 능력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자들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막과 진리를 알면은 예수가 보인다. 이 책은 제가 30년 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수정 보완해서 출판을 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막을 알고 구약의 모든 진리는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성막을 연구하면은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오고 있죠. 저기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은 성소,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들어가면은 거기 번제단이 있지요. 그 번제단에서 구약의 5대 제사가 행하여지는 곳입니다. 짐승이 저기서 희생되어져서 피를 뿌리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 비교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물이 항상 담겨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사역을 했더라도 성소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지 죽지 아니하지 그냥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날마다 너의 손과 발을 씻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문전에서 글씨와가는 나사로는 아주 병들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두 번째 간구합니다. 조상님,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 5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때 부자는 지옥에서 다시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님,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아시는 분, 대답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책을 기념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대답을 하시던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회개지요. 이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로 가야만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회개하지 못하였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지옥에서 절절히 깨닫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구나. 이럴 줄 알았다면은 죽으라고 내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했었는데 내가 도대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목사가 장로가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안 가르쳐 주었잖아. 거기 가서 원망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믿음은 잘 가르치는데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이후에 또 죄를 짓습니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이 한 번 거듭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었다 뺏었다 하는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애타게 찾다가 찾았습니다. 그때 그 양을 인하여서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서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가 죄악 중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오면은 산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만 그랬습니까? 구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신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을지라도 회개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는 자기가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반대의 말씀이죠.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인은 전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죽기 전까지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 아닙니까?
일평생을 강도질하면서 밀란을 일으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몇 시간 전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 반대로 평생 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 지옥에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선하게 사는 목사도 지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로 지지리도 못나고 형편없던 사람도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에 천국 가고 못 가고 판가름은 회개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죽은 자를 기념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날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까? 그런 신앙은 혼합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죽은 자를 기념하라고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다 썼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지었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배우고 회개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나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사단에게 속은 구원론을 잡고 있구나, 바로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구원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농도와 무게에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는 고통과 함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늘나라는 힘을 쓰는 사람이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여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냥 들어보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쟁론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무조건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안전빵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천국을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것처럼 애쓰는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다 이루어 놓았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피도 이미 흘러셨습니다.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신인 합동설이니 신인 협력설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깎아내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놓은 공로를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천국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달란트 받은 것을 열심히 배나 낭비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오니까 이 악한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잡고 세상의 것은 다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할 몫인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백히 이해하여야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주님이 들여보내 주시겠지 하고 막연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그래야지 천국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 한인 장로교회는 제 딸이 이곳에 몸담아 있고 제 사유가 이곳에 목회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부를 수 없지만은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서 성장해서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후에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은 애써서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에 와서 이 성전에 엎드려서 철야 기도할 적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없구나. 성령이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떴던 미지근합니까? 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없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구원에서 낙오되면은 주님이 어찌할꼬 지금도 성령은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가야 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내가 죽음 앞에 있을 적에, 이때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인 것을 알고 깊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서 회개가 완성되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